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인가요?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또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교회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모였던 예루살렘에서의 모임,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7월 첫 번째 주간 아마 요 즈음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한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바로 그런 절기, 그런 계절이 바로 이 7월 첫 번째 주간쯤 되었을 겁니다. 얼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교회.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이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가 갖고 있는 존재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교회 첫 번째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의 이 동역자들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 야고보 똑같아요 이름이. 그 외에도 한참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겠고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그 교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루에 3,00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3,000명.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한국교회에도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몰려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상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씩 하루에 모였다는 겁니다. 몰려왔다는 구름처럼 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가보신 분들 계시게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여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비교적 하나의 도시로서 큰 이제 하나의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더욱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못했어요.
다 흩어졌다고요. 그러다가 6월절이거나 특별한 절기에만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정권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만 예루살렘 모여줄 수 있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예루살렘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3,000명씩 모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흥, 성장.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이 모임을 가졌고 또 부흥했고 성장했고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가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표를 한 번쯤은 다 걸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맞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야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러나 곧 예루살렘 교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멈췄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서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니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으면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고, 그죠?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던 교회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몰락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교회가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데살로니가 위에 있는 교회다 마게도니아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모읍니다. 후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망했으니 가난해졌으니 몰락했으니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저들보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우리가 더 풍성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헌금을 모아주고
나중엔 혹시 우리가 어려워질 때면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도움은 되니 이것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세상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영원히 그 교회가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부흥하고 영원히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모여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교회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요? 세상의 기업이 흥하고 망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도 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거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런 교회로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77년도에 신성 로마 제국 때였습니다. 그 1077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역사 얘기하면은 머리 아픈 분들 계세요. 날짜 얘기하고 연도 얘기하면은 1077년도에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의 이름이 그레고리오 7세였고 황제의 이름이 하이니히 4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과 황제가 맞붙었어요. 한판 붙었어요. 황제가 교황에 대들었어요. 황제와 교황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교황은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가 있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황제는 뭐예요? 그 제국의 황제. 우리로 얘기하면 왕이에요, 왕.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셌느냐?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레고리오 7세와 하이니 4세가 붙었는데 그레고리오 7세가 하이니 4세를 파문해버렸어요. 파문. 여러분 파문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필리핀 자매들, 필리핀 사람이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을 영어로 excommunication 이렇게 하나? 맞아요? 파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세속 권력의 이 황제가 하이니 4세가 카노사 안에 있던 그레고리오 7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카노사 성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종교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종교 권력이 1096년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이 있고 한 19년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황권이 만든 전쟁입니다. 세속 권력이 만든 전쟁이 아니고 종교 권력이 만든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권력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 지금도 이 유럽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무슨 바울 성당, 무슨 성당, 또 뭐 파리에 가면은 무슨 그 노틀담 사원, 쾰른에 가면 쾰른 대성당, 곳곳에 유럽의 전 지역을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중심부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배당들이, 중세 시대 때 지어진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하시면 꼭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죠. 관광지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당시에 이 성당을 지었을 때의 그 권력, 그 힘, 그 교회의 힘은 대단했던 거다. 그러던 교회가 말 그대로 개혁의 대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난해졌고 그리고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한 곳에 모여만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자기 기득권 안에 매몰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이제 빠져 있는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게 하시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를 흩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으셨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보다 먼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포기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의 전환,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지효자매가 아주 어려운 한국말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떤 교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그 이야기를 성서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믿는 자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한자로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더라.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추어 버린 성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길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방 벽면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라고 하는 유목민의 영원한 명제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 명제는, 이 슬로건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유목민 도뉴쿠크라고 하는 돌골족의 장군의 비문에 있는 글귀였다고. 이 유목민의 이 철학, 유목민의 명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업, 우리가 만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교회가 성을 쌓을 때는 교회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길을 만드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이죠. 길을 만드는 삶을 살라.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만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길.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85년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딱 올해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140년이 되는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불과 14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을 짓자.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예배당은 채워진다. 이 사실을 한국교회 거의 모든 목회자가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발견을 했던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당을 짓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이 그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생각했고 모든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의 모델을 따랐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아닌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따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정치화되었습니다. 정치화된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리에 나와 있던 교회가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의 권력화, 종교 권력, 교회 권력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토록 권력 지향적인 교회가 됐다는 사실은 이건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었던 얘기고 이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했을 때부터 교회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신교입니다. 개혁교회. 리폼 처치, 개혁교회, 개혁하는 교회. 이게 개신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의 모델을 선택했고 그 모델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틀로 우리는 개혁하는 개신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반성을 합니다. 일부 뜻있는 사제들에 의해서 왜 오늘 이 캐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물음을 던진 사람이 바로 스페인의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34년 이 로욜라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캐톨릭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성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 캐톨릭이 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죠? 라고 했을 때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로욜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당만 줬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는데 선교하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교회가 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가 깨닫게 되었고 1934년에 그는 예수회라고 하는 새로운 캐톨릭 내 강력한 선교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회의 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죠? 미션이라는 영화. 바로 그 미션의 영화에 나오는 사제들이 바로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와 함께 이 예수회를 탄생한 유명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542년도에 예수의 신부로서 인도와 일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542년, 1517년 종교개혁이 있고 1534년에 예수회가 시작되었고 1542년 사비에르가 인도와 일본 선교를 시작했고 1592년 우리는 임진왜란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일본 군대 장군인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조선반도를 침략해 왔습니다. 일본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선조 때예요. 1592년 임진왜란 때, 1517년, 1534년, 1542년 그 중간 어디쯤 1582년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의 선교사가 마카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601년도에 그는 중국 북경 베이징 바로 명나라 시대 수도였던 북경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중종 때부터 중종,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 다음에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앞 잠실에 소위 삼전도가 있습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그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소현세자와 함께했던 이들이 마테오 리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주시리, 칠극 이런 유명한 기독교 교리서를 접하게 되고 이 교리서가 마침내 1783년 이승훈,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에 의하여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고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이름하여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반동 종교 따라하십시오. 반동 종교개혁.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 개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인도에 빵가지를 보냈고 사비르, 사도 도마 이후에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로, 윌리엄 캐리 그리고 지금 인도의 빵가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베트남에 다낭의 투하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몽골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터키에 있는 호자트 선교사가 그 많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호자트 얘기를 하고 왔어요. 나는 호자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무슬림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슬람 선교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고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역파송 선교였습니다. 나섬 공동체와 나섬 교회는 우리는 성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1990년 내가 군에서 전역하고 그 해에 내가 혼자 유럽을 가서 독일 통일의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글의 내용을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려 하는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 나름의 고백. 약관 30세, 한국 나이로 30세도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저는 제 인생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진지하게. 그때 제가 그 글에 담았던 내용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꿈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여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고 싶다. 성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35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모델이 나섬교회이며 나섬 공동체입니다. 이건 작은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작은 건물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이 안에서는 목회가 이루어지며 오늘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찬양한 이 교회 공동체처럼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함께 공존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우리는 햇빛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공동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우리 안의 약자들을 위해서, 탈북자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사입니다. 농사를 져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농사는 그래도 힘을 모으면 스마트팜 같은 농업을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몽골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몽골에 선교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북한까지 선교 카페의 모델을 북한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고 우리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만드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길 위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동행자라는 사실, 외롭지 않도록 힘들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